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8장 20절에서 22절, 창세기 8장 20절에서 22.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음향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다같이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시 시작하는 인생. 오늘 말씀은 노아가 홍수로 모든 것이 파괴되고 난 후에 방주에서 나와서 다시 새롭게 인생을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이제까지 비록 많은 실수와 실패를 했다 해도 오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은 큰 은혜지요. 돈을 잃어버린 사람들, 성진에서 누락된 사람들, 사업에 실패한 사람들, 또 의지가 약해서 계획했던 일을 실천하지 못한 사람들, 아직도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도 있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 그런 것들 요새 책도 많이 나오대요. 여러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 기회는 언제까지 주어지는 것은 아니지요. 늘 새로운 각오와 결심을 하지만 작심삼일이 되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살펴보시니 죄악이 가득 찼어요. 그 창세기 6장에 죄악이 간영했습니다. 꽉 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로 온 세상을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창조물을 다 심판해 버렸어요.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7일 하늘을 열고 땅의 샘들을 터지게 해서 아주 비를 쏟아붓습니다. 지난주 그냥 며칠간 비가 와도 그저 비 피해가 얼마나 심해요. 우리 교회도 작년에 방수했는데 이번 주 막 계속 오니까 여기 키보드인데 여기 좀 떨어지더라고요. 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 완벽한 게 없어요. 40주야를 쉬지 않고 내리니 어떻겠습니까? 3월 26일에나 가서 그쳤어요. 그 후에 물은 계속 불어납니다. 150일간 온 세상을 물바다로 덮여버렸어요. 산봉우리까지 물이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숨쉬는 모든 생물들 다 죽었습니다. 창세기 7장 21, 23 다 죽었어요. 이와 같이 대홍수로 다 죽고 살아남은 사람이 한 가정 있었습니다. 누구지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120년 뒤에 홍수로 심판할 때니 너는 산에 가서 방주를 만들어라.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남겨놓고 방주 안에 다 들어가라. 그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다 살았는데 그가 누구지요? 노아의 8 식구예요.
노아 부부와 세 아들, 세 자부,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한 짐승들, 정결한 거는 암소 7쌍씩, 나머지 것을 이렇게 다 넣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이나 동물은 살았어요. 하나님의 눈동자는 홍수 기간 내내 어디에 가 있을까요?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노아와 그와 함께한 자들, 또 그 안에 있는 생물들, 거기에 하나님께 관심이 가 있지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홍수가 시작된 후 150일 지나서 7월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게 됐어요. 8장 4절인데 7월 그달 17일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더라. 이 아라랏 산이 아르메니아 거기 있는 이 산입니다. 아르헨티나 갔을 때 그 어느 가게 들어갔더니 자기 아르메니아 사람이래요. 거기가 노아 방주가 있던 그 길에. 그러면서 사진을 벽에 걸어놨더라고. 이게 우리 고향이라고. 아, 그러냐고. 참 거기에 아라랏산에 머물게 됐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73일이 지나서 10월 1일에 산봉우리들이 방주에 창밖에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8장 6절 40일이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 지은 창을 열고 밖을 봅니다. 또 노아가 601세, 자 600살에 시작해서 601세 1월 1일이 됐어요. 8장 13절 601년 정월 초하루입니다. 지면에 물이 그쳤지요. 방주의 뚜껑을 제치고 보니까 지면에 물이 그쳤습니다. 근데 바로 나올 수가 없어요. 온 천지가 다 물범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진흙탕, 징그럽탕 못 나오죠. 그래서 그 안에서 56일을 더 방주 안에 머물러요. 그리고 2월 27일, 자 8장 14절이지요. 2월 27일에 땅이 말랐더라. 그때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15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되 가라사대 너는 내 아들과 내 아들들과 내 자부들로 더불어 방주에서 나오라.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렸어요. 그러면 노아가 방주 안에만 머물렀던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다 계산해 보면 370일입니다. 근데 홍수 나기 일주일 전에 들어가겠지요. 그것까지 합치면 총 방주 안에서 머문 시간 날이 377일 동안 노아와 그 식구들이 방주 안에 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은 나무로 정으로 이 방주 안에서 거기 동물들도 있고 8식구가 있는데 거기서 1년이 넘지요. 377일을 그 안에서 머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편안합니까? 어디 나갈 수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뭐 식사나 또 무슨 이 인생 살아가는 모든 것이 생각해 봐요.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겠어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자는 어떻습니까? 목숨을 건졌어요. 그 밖에 있는 자는 다 죽었어요. 요즘도 홍수가 나면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그러나 살아남은 사람들 그 물난리 고통을 겪지요. 노아도 홍수가 끝난 다음에 이제 목숨은 살았지만 하나님이 나오라 해서 밖에 나왔어요. 나왔을 때 세상은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집 한 채나 있어요? 무슨 살만한 집, 가게, 무슨 농사를 질 만한 편한 밭대기가 있습니까?
마땅한 재료나 연장이나 뭐 도구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폐허예요, 폐허. 불이 타서 다 소각됐을 때 나왔다 뭘 하겠어요? 뭐 어제도 미국에 토네이도 막 돌아가서 막 집이고 뭐고 다 날아가고 풍지박산이 된 거고, 그런 상황에 아비규환이지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뭘 어떻게 할 겁니까? 물로 다 써내려가서 그냥 홍수가 되어도 다 없어져서 집이고 뭐고 다 떠내가 없어요. 쓰나미가 와가지고 다 덮쳐버렸어요. 근데 목숨만 건졌어요. 거기서 이제 뭐 할 겁니까? 집도 없어요, 가게도 없어요, 재료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뭘 어떻게 해야 살겠습니까? 망망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때 노아는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는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할 일이 뭐지요? 예배하는 거예요. 이것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셨어요. 그 번제 향기를 받았습니다. 허망하셨어요. 그 고기 태운 냄새 다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노아도 마음이 기쁘고 또 방주에서 나온 후에 하나님께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 향기, 그 향기는 성도의 기도라고 했어요. 기도의 향기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지요. 그래서 홍수가 쓸고 간 후에 방주에서 살아남은 노아의 가족들, 그 방주에서 나왔을 때 황량한 세상을 만났습니다. 거기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노아가 다시 시작하는 법이 무엇이었던가?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가? 뭐부터 시작해야 되는가 이거예요. 첫째, 먼저 우선순위를 정하라. 우선순위를 정하십시오. 그 우선순위가 뭐지요? 20절입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을 드렸더니, 노아는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번제의 단을 쌓았습니다. 1년이 넘도록 방주 안에서만 살아온 노아가 이제 방주 바깥으로 나오자마자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았겠지요. 우선 살아갈 집도 만들어야 되겠고, 또 무슨 농사질 터전도 좀 닦아야 되겠고, 뭐 어디서 무부터 손을 대야 될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 가운데 노아는 제일 먼저 생각한 게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아야지. 그래서 정결한 짐승과 새 중에 좋은 것을 취해서 하나님께 번제의 단을 쌓았습니다. 여러분, 여기 번제는 이 제물을 태워서, 불로 태워서 연기를 하나님께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는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올라간다. 희생의 제물을 전부 제단 위에 불사를 때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갈 때 하나님이 그 향기를 흠양하셨다, 받아주셨다, 기뻐하셨다. 이 단은, 번제의 단은 뭔가 하면 죽이다는 뜻이에요. 죽이다. 뭘 죽여요? 짐승을 죽이죠. 제물을 죽이죠. 흠없는 양, 희생의 제물을 잡아서 피를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입니다. 고기 다 태워드리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노아가 죽음으로부터 자신을 구원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는 제사입니다. 구원은 자신의 행위로가 아니고 오직 내 대신 대속의 피, 그 피를 믿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지요. 유월절 양, 애굽에서 이스라엘 장자들이 다 죽을 텐데 그 양이 희생됨으로 그 피를 보고 천사들이 다 뛰어넘어가서 살렸지요. 오늘날도 우리가 다 죄인이로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오고 심판을 받아 망하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피를 믿는 자는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구원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제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항상 구원받은 그 은혜를 감사하며 예배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단을 쌓는 생활,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시작하는 게 제일 좋고, 집이 멀면 하여간 그곳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찬양하고 하루 시작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 너희는 먼저 할 일이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학생들도 시험 때가 되면 시험 공부해야 되는데 포기하는 애를 말아요. 아예 그냥 밀려났다가 이제 하려니까 엄두가 안 나. 그래서 차라리 노는 게 나아. 잊어버리고 싶어. 그거 잊어버리고 편한 게 아닙니다. 미치지요. 평상시에 안 해놓으면 그 시험 기간 와도 그 공부하라고 시간 더 줘도 못해요. 봐도 들고만 앉아있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 많은 공부하려고 하니까 엄두가 안 나서 포기해버립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선순위를 바로 모르면은 그냥 일어나서 뭐 걱정이나 하고 어영부영하고 이거 만졌다 저거 만졌다 이 방 갔다 저 방 갔다 그냥 뭐 옷도 입었다 벗었다 뭐 그냥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하루를 행동하는 거를 아마 이게 몰래 카메라를 딱 설치해놓고 봐봐요. 내가 뭐 하고 있는지, 혼자서 뭐 하고 있는지 한번 봐봐요. 무언가 해보고 싶은 것 머릿속에 가득한데 할 것이 또 너무 많아가지고 뭘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다시 시작을 못해요. 여러분, 복잡한 거 단순하게 하십시오. 우선순위를 정할 때 그날에 가장 중요한 거 세 가지만 골라봐. 1, 2, 3. 일어나면 뭐죠?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읽고 그리고 먹어야지, 움직여야지, 출근해야지, 일해야지. 자, 그러니까 우리가 활동하는 것들을 하루를 살아가면서 그냥 세월 낭비하지 마시고, 그 이영표 축구 선수가 그런 얘기를 하대. 하고 싶은 일과 해야 되는 일이 겹칠 때 어느 것을 먼저 해야 됩니까? 물었더라고요. 하고 싶은 일을 먼저 하면 나중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해야만 된대. 그러나 해야 할 일을 먼저 해놓고 나면 나중에 하고 싶은 일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참 지혜로운 말을 했어. 오늘 하루를 살면서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은 해야 돼. 그것부터 해놓으면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걸 얼마든지 자유롭게 더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그저 쓸데없는 일만 계속 하고 돌아다니면 시간 낭비하고 에너지 낭비하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돌아보면 나는 바보처럼 살았군요. 그 노래밖에 안 나와. 요새 근래 사람들이 관심 갖는 게 뭡니까? 좀 단순하게 사십시오. 느리게 살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막 빨라 급하게 빨리빨리. 사탕을 녹여 먹는 사람 손 들어봐. 이빨이 없으니까 녹여 먹겠지. 다 깨먹어. 사탕 나도 끝까지 녹여본 일이 없어요. 사탕 안 좋아합니다. 어쨌든 급합니다. 고추를 고추장에 찍어 먹는 사람들이야, 한국 사람들. 요새 보면 어떤 데면 슬로우시티, 전 세계요. 슬로우시티 뭐예요? 느리게 가는 도시. 가보면 평안합니다. 참 여유가 있어요. 꽃들도 보고 새들도 보고 뭣도 보는데, 급하니까 빨리는 가는데 보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인생 그렇게 살아옵니다. 자신도 못 봐요. 단순하게 한두 가지만 선택하여서 그곳에 집중할 수 있어야 믿음 생활도 세상 일도 성공할 수 있어요. 우선순위를 정한다는 것은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하십시오. 음식도 여러분들 너무 많은 거 주부들 막 찢고 볶고 덮여가지고 그거 다 건강에 안 좋아요. 단순하게 그냥 먹어요. 그냥 오이 깎아서 그냥 먹어요. 양파 잘라서 그냥 먹어요. 마요네즈 그런 거 치우고. 근데 그렇게 드시면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속도 편하고 소화도 잘 되고 속 썩을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단순하게 살아가요. 노아를 보십시오. 홍수가 모든 것을 다 쓸고 덮어버렸는데 얼마나 할 일이 많겠습니까? 식구나 많냐고요. 8식구 살아남았는데 이 넓은 세상에 무슨 일을 어떻게 할까요? 이때 새 집도 짓고 싶고 살림살이도 또 만들고 싶고 뭐 자꾸 뭐 하고 싶겠지. 농경지도 좀 빨리 읽어야 되겠고. 그런데 정신없이 제멋대로 돌아가다 보면 나중에 자기가 진짜 해야 할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노아는 제일 먼저 뭐부터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번제의 단을 드렸더라. 줄 치십시오. 오늘 우리는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섬기는 것을 첫째로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목숨 거는 성도가 되십시오. 예배가 무너진 인생은 볼 거 없어요. 전 그냥 별로 그냥 참 고생 많이 하겠다 싶어요. 근데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 복 줍니다. 너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네게 복이 있으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을 찾아. 오늘도 멀리서 차를 타고 오신 분들 참 감사합니다. 귀합니다. 또 전철도 바깥하고 여기저기서 힘들게도 오십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이뻐하시겠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므로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았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시고 기뻐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찾읍시다.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누구를 찾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만나준다고 하면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회사를 다닐 때 회장님이 나를 찾는데 영광이죠. 그 회장님 차를 찾아가니까 비서한테 무슨 일인가 하니까 무슨 얘기를 하면서 뭐 이러이러한 그걸 지시하고 이런 또 선물을 주고. 제가 회사 다니다가 목회로 전환하면서 사표를 냈어요. 회장실에 들어갔어요. 사표를 내니까 반려했어요. 회장님이 불렀어요. 비서가 기다려요. 그러니까 수요일날 일찍 가고 토요일날 일찍 들어가고 주일날 가서 목회하고 평일에는 회사 오래. 내가 한 몸에 두 지게를 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이분이 딱 손을 내면서 악수를 하시면서 축하합니다. 목사가 되면 사회의 정신적 리더가 되는데 잘할 줄 믿는다. 자주 들려달라. 그리고 사표 냈네. 썼다니까 이달 말일로, 언제는 2월 1일자로 썼다니까 이달 말일로 써래. 회장님이 왜? 이달에 보너스 줄 거야. 그거까지 내일부터 안 와도 되니까 다 주겠다. 아무도 몰라요. 뭐 다른 부서들은 다 이 비서를 통해 가지고 보너스 언제 주나 마나 막 이런 게 관심이 촉가 있는데 나만 알았습니다. 나만 그 비밀을 알았지.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이분은 지금 이제 이 세상을 떠났지만 참 귀한 분입니다. 여러분, 귀한 분이 나를 찾는다, 만나 주신다, 이런 일은 한다. 너무 귀하죠. 하나님이 나를 찾으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네 소원이 뭐냐?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 거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에 목숨 거십시오. 제가 이런 책이 집에 있는데 아마 예배로 암을 고친다, 암을 치료한다, 그런 책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했더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암이 싹 사라져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영적인 싸움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믿음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속에 있는 근심, 걱정, 염려, 모든 스트레스 싹 날려버려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걱정만 하고 있어. 안 돼요.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하나님께 먼저 노아처럼 단을 쌓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다시 시작하는 인생 뭘 해야 될까? 지금 내게 있는 걸 가지고 하십시오. 없는 걸 가지고 고민하고 없는 거 가지고 막 하지 말고 지금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것, 지금 내게 있는 것, 이거 가지고 해요. 학벌이 없다면은 다시 한번 해보지. 야, 지금 탈북민들이 넘어와가지고 지금 탈북자들이요 34,000명 정도 돼요. 뭐 지난주에 그냥 뭐 탈북민의 날까지만 하고 참 그분들인데, 꽃제비로 버려진 그런 고와 같은 자가 와가지고 공부해서 법무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의사가 되고, 집도 절도 아무것도 없는 목숨만 진짜 죽을 고비를 수십 번도 견뎌서 넘어온 그들이 보십시오. 그렇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 열심히 공부하고 그렇게 성실한 애들은 벌써 자리가 잡힙니다. 내 나이가 5살만 젊었으면 다시 한번 해볼 건데 지금도 안 늦었어요. 내 나이가 어때서 하세요. 내게 돈 1,000만 원만 있으면 내가 뭔가 해볼 텐데 1,000만 원 없어도 됩니다. 지금 있는 거 가지고 해요. 어디 만 원 가지고도 시흥의 어느 시장에 가지고 진짜 배불리게 맛있는 걸 먹더구만. 만 원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살아가면 알차겠어요. 어떤 사람은 100만 원을 줘도 거지같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적은 것 가지고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없는 것 가지고 다시 시작하려고 말고 그러면 후회하게 됩니다. 허황된 꿈만 꿉니다. 없는 거 구하지 말고 내게 있는 거로 하십시오. 그 오래된 역사지요. 한 100년이죠. 그래도 저 평북의 정주, 평안북도 정주 시골 교회, 교회가 이제 성도들이 부흥돼서 교회를 새로 짓게 됐어요. 그래서 건축헌금들을 다들 작정을 하고 섬깁니다. 거기 백영순이라고 하는 성도님도 헌금을 해야겠는데 너무 가난해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한 거예요. 새벽 기도를 하는데 음성이 들려옵니다. 없는 돈 구하지 말고 내게 있는 것으로 내면 될 거 아니냐. 이게 뭐지? 누가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또 기도합니다. 또 기도하는데 또 다시 없는 돈 구하지 말고 네게 있는 것으로 내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조상들로부터 물려온 논서마지기가 생각이 나더래요. 한 600평 되죠. 논서마지기.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보다. 그래서 그걸 건축응음으로 작정하고 논서마지기 바친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저 예수쟁이 예수에 미치더니 자기 재산도 다 넘겼대. 심지어 교회에서도 아이고 저 가난한 사람이 그 놈까지 바치고 나면 어떻게 살라고 저래. 교인들끼리도 다 욕을 하는 거예요. 이 소식이 선교사들 귀에 들어갔어요. 그래 선교사들이 소식을 듣고 와서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집에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 아들을 그 평북 정주의 영창소학교를 보내죠. 또 신성중학교로 데리고 가고, 그 맥킨 선교사가 중국 천진에 있는 그 신학사원으로 데려가요. 신학사원으로. 거기서 22살에 미국으로 데려갑니다. 미국 파커 대학. 25살에 프린스턴 대학 신학대학을 시키고, 27살에 예일 대학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으로 와서 연희전문학교 교수가 돼요. 1950년 6.25 터진해에 초대 우리나라 문교부 장관이 됩니다. 그리고 1957년 연세대학교 초대 총장이 됐어요. 그분이 바로 백낙준 박사입니다. 지난 봄에 우리 윤희가 그 연세대학원 교육대학원 졸업식이 있어서 갔었어요. 그래서 축하해주고 그러다가 백낙준 박사 동상이 있더라고. 윤희야 이리 와봐. 이분이 어떤 분인가 내가 얘기해주고 거기서 봐. 사진 내가 찍어줬어요.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은데 갑자기 못 찾겠네. 아이가
얘기를 해. 애들 몰라요. 이분이 그런 분이야. 그 아버지가 논서마지기 바쳐서 이렇게 위대한 인물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단다. 그러니까 애들은 깜짝 놀라 듣는 거지요. 그냥 지나가지 동상 주고 있는가 보지 아무 몰라. 그런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짜 없는 것 구하지 말고 내게 있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했어요. 만일에 그분이 논서마지 그냥 두고 살았다고 하면 그 아들 똑똑해서 아마 면석이 정도는 하겠지요. 아니면 여기저기 다니면서 일하다가 그냥 먹고 살다 끝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믿음을 썼더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기적 같은 축복을 주신 겁니다. 노아는 홍수가 다 쓸고 가버린 뒤에 정말 황량한 벌판 앞에서 뭐 울어도 힘도 없을 거예요.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먼저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이제는 무엇을 할까 고민이 되지요. 그러면 현재 있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면 돼. 마가복음 14장 15절에서 21절 보면 예수님 따라서 많은 그 사람들이 따라다니지요. 저녁이 됐습니다. 제자들이 그러지요. 예수님 날도 저물었는데 이 사람들 다 마을에 들어가서 뭘 사 먹고 오게 합시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갈 것 없다, 보낼 것 없다, 너희들이 주라. 우리에게는 누구 뭐 없나 하니까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것밖에 없는데요. 그래, 그거 가져와. 그걸 주님께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하늘을 우러 축사하시고 이들을 다 그룹을 앉히고 이거를 떼주라. 그래서 떼주고 계속 떼줬는데 세상에 어린아이 여자들은 빼고 남자 장정들만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나 남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하시는 일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내가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것, 내 가진 것,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내 몸을 드립니다. 내게 적은 것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로 크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할 일, 예배 드리시고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거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마지막 3번째, 다시 시작하는 인생 뭘까요? 최선을 다하고 주님께 맡기십시오. 일단 무슨 일을 시작하면 최선을 다하십시오. 해보지도 않고 암만 해도 안 되던데요. 암만이 어디까지입니까? 오늘 말씀 뭘 보면 20절에 다른 번역은 노아는 주 앞에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들 가운데 제물을 골라 제단 위에 번제물로 바쳤다. 이 정결한 짐승들 중에 골라서 드렸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도 아주 정결하고 깨끗한 것,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예배할 때도 최선을 다하십시오. 여러분, 찬송할 때도 내가 목소리나 마음도 최선을 다하십시오. 마음과 영으로 찬양하라고 했잖아. 기도할 때도 정성을 다해서 하십시오. 글자를 하나 써도 제대로 하십시오. 옷을 입어도 제대로 좀 입으시고 뭐든지 좀 최선을 다해 보십시오. 최선을 다해요. 하나님은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자, 노아를 방주에서 나오게 하시고 살렸지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하십니까? 자,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향기를 허망하셨더라. 노아의 제사를 받아주셨지요. 그리고 중심에 말합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가가 어려서부터 악한데 내가 전에 행한 같이 이제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해 줘요. 이제 내가 다시는 멸하지 아니할 테니까 너 걱정하지 마라. 그럼 뭐만 해야 돼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최선만 다하면 돼. 이제 죽을까 봐, 멸망당할까 봐 염려할 게 없어요, 지금 노아가. 그러면서 마지막 절 시작. 땅이 있을 동안에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세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땅이 있을 동안, 네가 땅 위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해요? 멸하지 않고 심고 거두고 추위도 오고 더위도 오고 여름도 오고 겨울도 오고 사시사철 추나 추동 밤과 낮, 이걸 하나님께서 다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밤이면 밤의 최선, 낮이면 낮의 최선,
여름이면 여름의 최선, 겨울이면 겨울의 최선. 심을 때는 열심히 심는 일에 최선, 거둘 때는 또 열심히 거두는 데 최선. 하여간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환경과 일터와 삶 속에서 어떤 그 환경 속에서도 탓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미국의 그 전 대통령 지미 카터 대통령이 있죠. 이분이 미 해군 핵 잠수함에 배속됐어요. 깐깐하기로 유명한 하이만 그 릭 오버 제독 앞에 면담을 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카터, 자네는 해군 사관학교에서 몇 등이나 했나? 그러니까 전에 조지아 공대를 졸업하고 사관학교 와서 네, 820명 중에 59등을 했습니다. 칭찬을 기대했어요. 그랬더니 칭찬은커녕 자네 최선을 다했나? 물었어요. 그 말에 카터가 충격을 받습니다. 응급그래 예 대답을 했어요. 예. 잠시 후에 그 대답이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아닙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말을 고쳤어요. 그 다음부터 카터가 운명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Why not best?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냐? 그래서 늘 자기에게 그 질문이에요. 내가 오늘 무슨 일을 해도 내가 최선을 다하는가? 여러분, 음식을 만들어 최선을 다하는가? 내가 일을 해도 최선을 다하는가? 항상 자기를 질문하게 됐어요. 드디어 이분은 미국의 대통령까지 된 겁니다. 노벨 평화상까지 받게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항상 먼저 할 일이 뭔지, 또 지금 할 수 있는 것, 내게 있는 것, 그리고 그 일을 할 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으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할렐루야. 일어나 걸으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시작하는 멋진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죄악으로 온 세상을 홍수로 심판할 때 노아의 그 가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아버지여 온천하 모든 만물이 다 죽을 때 그들은 살았습니다. 아버지여 372일 동안 방주 안에 있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밖으로 나왔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번제의 단을 드렸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다시 시작하는 우리의 인생 제일 먼저 할 일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목숨 걸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하며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없는 것 구하지 말고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게 있는 걸 가지고 최선을 다할 때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